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나다나엘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가끔 어디다 둔지 잘 모르시고 그런 일들이 잦아지고 계시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는다든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핸드폰 들고 핸드폰 어디 있는지를 찾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뭘 했는지를 되짚어 보잖아요. 어디에 있었는지 아니면 언제 그걸 끄집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90% 정도는 찾아요. 그죠? 되짚어 보면 대개 90% 정도는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무리 되짚어 봐도 여기 있을 거라고 한 자리를 찾아가 봐도 없는 거야. 그럼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거죠. 깜짝같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거기 한번 찾아봐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꼭 제가 아니야 거기 없어 찾아보지도 않고 아니야 거기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같이 거기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진짜 아내 말대로 거기서 물건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절대 아니야 라고 했던데 그 다음에 그게 맞아 라고 확신하면서 얘기했던 그것이 틀리거나 아니면 진짜 생각한 것과는 달리 거기서 정작 내가 찾는 것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만 그 답을 찾았는데 정작 거기서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과 회의를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찾아봐야 돼요. 이미 찾았던 데서는 답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에는 절대 없을 거야 하는 이 회의적인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답을 기독교에서 예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일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촌스럽고 이 옛날 사람들 같은 방식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유행이 지난 옷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께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처음 드러내시는 때가 어느 때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의 이 촌놈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여느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듯이 그냥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절에서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무르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해라.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베푸는데 누가 봐도 촌놈이요 시커무리한 이 볼품없는 한 청년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 위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이 세례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맞지 못해서 아니면 그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 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보고 증거하기 주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할 것도 없었고 또한 어느 일반적인 촌놈과 다를 바 없는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마저 하는 생각이 세례 요한 안에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튿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2명과 더불어서 어느 곳에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니시면서 지나가는 걸 갖다가 세례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그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드레가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향해서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빌립이 뭐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따르라라는 그 명령을 따라 그냥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있어요. 44절에서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빌립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를 수 있었던 이유를 시사하는 거예요. 빌립은 이미 그와 한 동네 사람이었으며 친분이 있었던 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내가 따라보니 진짜 그가 예수님이더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라는 말을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주저없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설득을 해서 예수님께 그의 제자로 이끈 것처럼 빌립도 자기가 가서 보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분이 그 앞에 계시는데 빌립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와 가장 친분이 있었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했고 또한 선지자들로 인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그 사람, 바로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그건 나만 느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그의 얘기를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확인했다라는 의도에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 빌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그 증거를 듣고 나다나엘이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메시아를 봤다라는 말이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가 갈릴리보다 그 촌동네였던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46절에서 그래서 그들은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반응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갈릴리가 엄연한 이스라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흑암의 땅이라고 불려져 있어요.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알려졌던 땅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갈릴리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는 촌구석이 어디였어요? 거기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 사람들도요, 보통 어떠냐면 제가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읍 출신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읍 출신이라는 거. 나는 네 출신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갈릴리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데 갈릴리에서도 더 천시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구분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종, 학벌, 재능, 성별과 같은 다양한 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선을 긋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나 인정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그것보다 더 안쪽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갈릴리보다 더 촌구석인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더 특별할 것 없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동일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두 다 거기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땅이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자라나셔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눈빛에는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과 이게 아니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장자가 모든 것이었던 세상, 바로 마다들이 모든 것이나 다름없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12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했을 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압 바로 첫째 아들을 보면서 보고 나서 흡족했어요.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을 하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 외에는 없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훌라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수치였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한나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족보에도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죠.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는요, 두 명의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창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요, 이방인의 피와 창녀의 피와 온갖 죄인들의 피, 이 부끄러운 혈통이 다 섞여 있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를 이어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 취급을 받던 갈릴리 출신 그들이 천대하던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어요. 태어나시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나신 곳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을 나누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선을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모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임 말고 이런 선, 인종과 학벌과 재능과 여자와 남자와 그 모든 걸로 사람을 나눠서 내가 이 모임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모임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임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클럽에 들어가면 배지를 달아요. 그들만이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나 멤버십만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부심으로 세워져 있는 그 모임 안에 있는 그 모든 선들을 제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가 그런데도 유행이 지난 옷입니까? 예수 말고는 그런 모임을 만들질 못해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만들 수도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모임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래야 자기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게 사람의 생각.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런데 지 말대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선한 것을 발견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요. 47절 볼까요?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예수가 계신 곳에 옵니다. 그렇게 냉소적이고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와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 얘기를 믿어서 진짜 답이 여기 있겠구나 하고 나왔던가, 아니면 적어도 이거예요. 자기가 찾던 곳에 답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 혹시나 하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후자가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가까이 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께서 불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바로 앞쪽에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익히 안다라는 의도에서 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이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칭찬을 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런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중에 제일 까칠한 놈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까칠하고 냉소적인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부드럽게 칭찬을 해주시듯이 그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직하니까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신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마음이 없도다.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십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나다나엘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나다나엘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하심으로 그 영혼을 더 놀라게 합니다. 우리 48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빌립 때문에 나다나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빌립 때문에 널 처음 알게 된 게 아니야. 그 전부터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바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메시아라고 자기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솔직히 성경에서 정확히 이 사람이 거기서 뭘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발언을 한 걸 봐서 나다나엘은 이건 누구도 모를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일 거예요. 아마 어쩌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정곡을 찔러서 그에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내가 너를 보았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말고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행에서 훨씬 지난 예수와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다나엘처럼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말로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답, 유일한 해방구, 비상구라도 찾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까칠한 반응으로 당신 앞에 나와 있는 이 나다나엘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그 영혼을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몰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십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 일을 겪으면서 급하게 주님께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막으세요. 예수님은 뭐 그리 서둘러서 그러냐, 좀 더 경험해보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50절과 5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 가지고 놀라서 내가 지금 믿겠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네가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게만 속한 일들을 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마치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저 어렸을 때 그 명절 때마다 이 마술 했잖아요. 마술 기억나세요? 보면요, 맨 처음에는 좀 쉬운 거 보여주죠. 카드 마술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 마술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카드로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카드 마술로 이 맛배기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뭐도 보여줘야 돼요? 비둘기도 막 이렇게 해서 비둘기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통 속에 사람 들어가면 칼도 한 10대 개 막 꽂아야 되고, 이런 것도 네가 보게 될 텐데, 지금 네가 카드 이거 지금 내가 그거 한 거 가지고도 네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동안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일들을 너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속한 자들이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지만, 그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답을 찾고자 나와 있는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것이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젠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려서, 땅이 막히면 하늘이 열려서 주의 일을 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에서 이렇게 살면 답을 찾을 줄 알았고 이렇게 살면 길이 열릴 줄 알았지만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여, 지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어느 것도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나온 영혼들에게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까? 주님, 이제 예수를 만나 그분 안에서 나다나엘처럼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안에 주께서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 선택해야 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헤매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지친 몸으로 나온 영혼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